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이 권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신자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죠.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해하거나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난주에 설명을 좀 더 제가 더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화와 그런 어떤 세속의 가치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좀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차원의 권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은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누군가 한 명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주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명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한 명이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을 올바로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협력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리더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훌륭한 사람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돕는 역할을 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도 같다고 했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냐? 어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냐니까 서로 피차 순종하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길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서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 이 표현이 되고 이 존재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거는요 어떤 상하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순종을 얘기하고 어떤 질서가 선하다는 걸 얘기할 때도 이 순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남자가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남편에게 가장의 권한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권한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바로 행사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뭔가 이제 상하 복종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아내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아내는 어떠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역할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눴죠.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는 또 어때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를 위해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 거예요. 자녀는 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질서, 권위가 있다라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 바꿔 말하면 사회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부모 역시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의 자립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도 뭐냐니까 자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녀를 올바로 키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자녀를 뭐 부모의 복지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뭐 그런 악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고는 하지만은 전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그 권위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훈육도 해야 되고 또 체벌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체벌도 너무 이렇게 가혹한 체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뺨을 때린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체벌이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가 없는 게 뭐냐니까 너무 이 인격적으로 손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이제 올바로 이제 알고 이 자녀를 잘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또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되면은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지옥을 경험한다고 해요. 지옥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실 이제 먹여 살려주고 정말 이제 뭐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내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라도 딱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부터 또 이제 부모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나에게 속한 자로 이제 대우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의 정말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로서 정서적인 분리를 부모도 이제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춘기 전까지 순종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세상의 부모님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이걸 반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집이 얼마나 풍비박산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사춘기 전까지는 최대한 다해서 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사춘기 즈음 해야지고 또 이제 자녀들이 이 말도 발달하고 논리도 발달할 때는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 자녀를 서서히 독립시켜주는 일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 말씀의 권면들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성경의 권고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와 다르게 이 권위적으로 들리고 또 어때요? 이 상하 복종하는 관계처럼 이 가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초등학문의 영향이 우리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유행하는 어떤 뭐 신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권위를 악하다고 여기는 특징. 그래서 이제 권위를 극복하고 그것들을 벗어나야지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린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자유를 얻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런 이제 사상의 유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 것도 있죠. 너무 억압적이고 좋지 않았던 권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가면서 권위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흐름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권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거는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이런 사상의 유행이 가정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해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권위 없이 동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와 자기와의 관계가 친구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정말. 친구는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지킬 거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의존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은 고집대로 가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진짜 사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사회의 어떤 문화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극단적으로 권위를 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혜롭다 또 막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련되게 이런 말들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뭐 누가 더 서로가 공평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논쟁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치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녀 평등을 이제 주장해가지고 막 가정 안에서도 남자 여자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막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일도 반반 해야 되고 또 뭔가 재산도 반반.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고.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쯤, 민가 해서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이제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안에 명의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의 재산. 이런 거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이런 유행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막 남자 명의로 뭐 집도 돼 있고 뭐 차도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2000년 전후해가지고 남녀 평등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서 공동 명의로 바꾸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럼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한 면이 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의 모든 명의는 다 아내 거예요. 아내 거. 다 아내 명의입니다. 네, 집도 아내 거, 저기 차도 뭐 아내 거, 뭐 변변치 않지만은 다 아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시는데 저는 아내를 신뢰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반반 나눠야 된다. 계속 공평해야 된다. 이 프레임에 한번 빠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51% 정도 유리한 것 같은데 내가 49% 정도 불리한 것 같은데 이런 싸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저기 수업 받는 모습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라왔던데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옛날에 짝꿍이랑 책상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짝이랑 이렇게 약간 이제 기싸움 하느라 그 책상 가운데다가 선을 딱 그어 놓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 놔가지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넘어오는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싸움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업할 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옆에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넘어오면 그거 내 거. 넘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논쟁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너가 더 유리해? 내가 더 불리해? 그래서 내가 불리하니까 내가 더 가져야 돼. 계속 이 싸움만 이제 하는 거예요. 수업은 안 듣고, 정작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면에서 공평하자, 모든 면에서 공정하자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가는 거는 굉장히 유치한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그 성경의 권면은 어떤 거냐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걸 주장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안일도 뭐 우리 반반 나눠서 하자. 응? 50% 50%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딱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 매 365일 싸웁니다. 왜 그래요? 집안일에 50대 50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반으로 갈려요. 뭐 빨래는 누가 돌리고 빨래 개는 건 누가 하고 이렇게 완전히 50%로 갈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면 그냥 내가 다 할게. 나도 내가 다 할게. 서로 100%를 해주면서 해야지 원래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는 관계가 되는 거지. 프레임이 자꾸 우리 서로 공평해야 돼. 우리 서로 공정해야 돼. 이걸로 빠지면은 서로 누가 더 불리하냐,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유익이냐 이거 가지고 평생 동안 싸우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뭐 싸우려고 결혼했냐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공평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요?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살라고 결혼하게 하셨다. 이걸 딱 알고 손해봤을 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손해보려고 결혼한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관이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 자꾸 자기 거 주장하지 말고 자기 권리라든가 이런 거 세우면서 막 질서 같은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100%를 다해서 살아가라고 명하신 게 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막 겉으로만 보면은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질서를 자꾸 얘기하니까 또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옛날 시대 얘기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딱 보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서가 세상의 어떤 최신 세속 학문보다
더 우월하구나, 더 지혜롭다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일이 마땅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도 이 권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우리 시대에 듣기에 굉장히 불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세상의 학문보다, 세상의 세속 학문보다 더 우월하고 지혜롭다, 더 복되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종에 대한 권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분량을 보시면 제일 길죠. 그 각각의 이제 부모나 자녀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한 줄로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시는데,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제 어떤 윤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종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가,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복음이 딱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아주 기뻐하고 받아들인 계층이 그 당시에 종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신분이 종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소식이요, 이 종들이 듣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그 어떤 왕의 혈통이라거나 어떤 아주 이제 이 귀족, 고귀한 귀족의 어떤 혈통만이 신의 혈통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딱 선포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종들이 너무 소망이 되고 정말 기뻐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올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들이 복음 듣고 나서 이 종의 신분으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태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신의 자녀다, 이런 이제 의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귀하다, 자기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종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 나가서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종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이제 좀 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죠. 또 하나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종들도 있는데 뭐예요? 이 상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교회 안에 그 이제 종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를 때 상전들도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때요? 종과 이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들이 이 상전과 굉장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또 사회에 나가니까 내 형제인 거예요. 내 상전이 교회 안에서 형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상전으로서 대우하기가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더 허물없이 지내니까 오히려 편하게 대하고, 종인데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은 22절에서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면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제 아무도 나를 구속하게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들한테도 혁명을 일으켜라, 관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이 세속의 학문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이런 식의 방식이 많은 거예요. 너 자신이 최고다. 너 자신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대로, 네 자신을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네 자신을 거스르는 어떤 권위도 불복종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의 어떤 이제 특징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차별된 겉면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부름받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종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22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 종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그 당시 종들의 전반적인 태도였어요. 뭐냐면은 그 종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종들이요, 사실 열심히 종의 업무를 수행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기가 이제 종의 신분이지만 사실 열심히 있는 종,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종인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기본적으로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일 때는 하는 척하다가 안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의 업무는 하기 싫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볼 때,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이제 놀거나 또 훔치거나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그 당시 이제 종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종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들이 했던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볼 때에도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이런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안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금 안 보시니까 내가 좀 대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때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종의 태도와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뛰어넘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일에 오히려 더 충실하라고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종으로 사는 종으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소연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종으로 계속 살아. 그리고 더 열심히 종의 일을 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에 아주 독특하고도 또 놀라운 측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거나 또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떻게 누가 이렇게 삽니까?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말씀의 권면이 뭐예요? 종 중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주인이 알아주지도 못할지라도 그 종의 역할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냐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4절, 25절에서 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우선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가 아니죠. 이 종들이, 우린 종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종들이 주인이 안 보는데도 열심히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지금 이유를 밝히는 이 말씀의 권면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사는 삶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의 권면은 어때요? 그 종으로 사는 삶 또한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아주 큰 원동력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제 사도가 더 얘기를 합니다. 뭐냐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업은 이 성경에서 상속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상속.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으로서도 열심히 살 수 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주인에게 상 받을 거를 생각을 하면, 상전에게 상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냥 주인에게 잘 보이는 일들만 하고 그 눈에 안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일은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니까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이 남들이 가치 있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는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귀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으로 살거나 뭐 귀족으로 살거나 거지로 살았거나 부자로 살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결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겠습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종의 신분으로서 비천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됨,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그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알 때 우리의 상이 결국에 어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어떤 상전들이 주는 어떤 뭐 급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꺼이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평가라든가 세상의 지위라든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종들에게 그 종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종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그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종의 일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신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연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남들 다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질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사도가 더 이제 이 종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뭐냐니까 주님이 이제 불의를 갚으신다.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면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성실하게 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주인이 종에게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그 위치 자체가 가혹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사람이 평등한데 그 종의 신분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급여도 제때 안 주고 일은 그대로 부려먹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치 자체가 가혹한 것이고 거기다 더 나아가 그 당시 이제 시대 문화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 재산으로 취급을 했죠.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만 했더라도 가장 이제 융성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노예 산업이에요. 노예 산업.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죽거나 다치면 내 재산이 피해가 간 것으로 아는 것이고 또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얼마나 정말 믿겠습니까? 어쩌다가 이제 마음 좋은 주인이 있어서 잘해주는 경우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대부분은 어때요? 아주 폭압적이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종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도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그 자신에게도 그 인간으로서 자의식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이 있는데 정말 나를 사람처럼 안 대하고 정말 정말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 종들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응? 잘해줘도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할까 말까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제 대충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근데 이제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성실하게 일해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종의 업무를 감당해라. 근데 이제 그 종들의 입장이 사실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폭압적이에요. 너무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막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이제 재산이라든가 아무리 그 사람이 상전이든 종이든 그런 거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전이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예 사회 법으로 주인이 그냥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억울함이라든가 이 분노 때문에 종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거는 정말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반드시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주인에게 원수 갚지 말고 주인을 미워하거나 그 처지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를 향해서 핍박이 오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상급자라든가 어떤 권위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를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의 어떤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그럴 때 우리 신자가 반드시 그때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는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자, 남들 피 빨아먹고 남들 눈에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에 향해서 원수 갚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원래 일을 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이 세상의 초월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세상 질서를 따르라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이제 속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이 상전에 대한 권면도 있어요. 상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좀 깊게 살펴보고 오늘은 한번 짧게 볼게요. 4장 1절에 이제 보시면 이 상전을 향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간단히 딱 한 줄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 그 종에 대한 권면보다 더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제 신분제가 있던 시대였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시대예요.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상전에게 종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이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전에게 종을 선대하라고는 하는 이유도 분명하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25절에서 방금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전이나 종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고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전 역시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선대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 권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그 시대를도 완전히 초월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런 권면이에요. 그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윤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윤리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각자 그 시대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이 원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윤리의 원리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그 세상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그 시대의 상식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말씀들이 성경에도 있는 거 볼 때, 성경이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존중하는구나,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때요?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더 초월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이제 감각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자세히 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종에 대한 말씀, 오늘 이제 이 부분만 좀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종을 향한 말씀도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먼저는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 성경이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노예 보고 또 자유인이니까 노예제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노예는 노예로서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겉으로 딱 보기에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성경을 공격하고, 이 성경이 막 이제 옛날 시대의 말씀이다, 옛날 시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윤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신약 성경의 겉면들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라, 저항하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반대로 그 당시의 사회와 그 질서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기에는 또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 적용할 때는 아주 이 세밀한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거칠게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상전에게 노예가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불쾌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하긴 좀 편하죠. 그죠? 어떤 좀 유사점이 있으니까, 상하관계라는 유사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기가 편한데, 근데 사실 그렇게 들으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내가 노예라는 말인가? 내가 지금, 노예야? 내가 맺은 그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었어? 막 이런, 불쾌감을 가지고,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냐니까, 나중에 신대원 가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연구할 정도로 기억이 나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맺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노예와 상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적당히 좀 얘기해도 되고, 뭐 들이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또 이제 내가 가진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좀 안 되면 뭐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제도를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예제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대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노예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질서를 그냥 따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이건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질서, 법 질서라든가 사회 문화적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이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진 않을게요. 근데 로마서 13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불복종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알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해서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이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시지만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시대와 사회의 문화가 그러하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뭐 개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뭐냐면 그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이제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는 권면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 그 질서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라. 그런데 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염려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의 사회나 문화의 질서들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면들이 있어요. 그 당시로 하면은 노예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이제 뭐 태어났을 때 귀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비천한 직분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악하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야. 없는 것보다 질서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로마서 13장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 법 질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에서 만들어낸 측면도 있어서 불합리한 면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가 살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우리도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가난한 자들은 더 핍박받고 더 불합리하고, 돈 있는 자들은 더 우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때로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다 뒤엎고 싶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악하다 생각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적 질서가 잡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 우리가 지금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권력이 살아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복들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악한 사회 질서, 이런 면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막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모든 질서가 다 악한 것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선한 면이 더 많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그랬을 때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극단적으로 또 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세상의 질서, 악한 질서도 다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한 세상의 질서라든가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막 극단적인 상황을 막 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죄짓고 막 비리에 가담하라고 하는 상사의 요구에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상사의 말이니까.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막 사회가 요구해. 그리고 직장에서도 막 요구해. 너 앞으로 헌금 내는 거 내지 말고 회사에 내. 이렇게. 안 그러면 잘려. 막 이런 식으로 해. 이런 막 극단적인 상황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그럼 다 따라야 되냐 했을 때,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질서기는 하지만은 그런 이제 세속적인 질서라든가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 정도로 타락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니까 기본적으로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정말 세상의 질서를 정말 잘 순종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니까, 개신교가 나온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라든가 이 로마 카톨릭의 질서라든가 그 권면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라고 권하니까, 그것들을 강제하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나온 후회가 바로 이제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가 막 이렇게 사회에 전적으로 순응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살펴볼 텐데 더 고차원적인 윤리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들이 또 있냐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면도 있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정말 어떤 사회라든지 회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라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태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의 질서를 올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 있게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라든가, 기본적인 문화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더 초월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 취지와 원리에 부합해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사회에 나름의 불만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복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막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저항해야 되죠. 그럼 막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질서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법 질서라든가 이런 거 한계도 있고 물론 이제 불합리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선한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권위와 질서 하면은 벌써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강압적이다, 포괄적이다, 막 불쾌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벌써부터 권위, 질서 이 두 단어 생각나면 어때요? 속으로 어겨야지, 저항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조와 그런 이 분위기가 점점 더 권위와 질서를 악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신념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질서는 근본적으로 선한 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정말 방황했던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돌아보면 후회하는 면들이 굉장히 커요. 질서랑 규칙이라 하면은 무언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면.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당연히 상사가 있죠. 그 회사가 이렇게 유지하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다 없다라면은 내가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거기서 오는 뭐 불합리함을 좀 개선해 보고자 뭐 팀제로 개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평적인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건 또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 중에 하나죠. 이런 이제 너무 이렇게 인간을 옥죄려고 하지 않고 그런 면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 그 질서 안에서 변혁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이라든가 공동체에 가서 이 질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가 안 지킨다, 내가 거슬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질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진행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많이 저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생활할 때 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 상사에 대해서 욕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했던 것들을.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런 분위기 안에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던 상사가 나중에 퇴직을 했어요. 나중에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최고 상사가 이 최고 관장님이죠. 그때는 관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완전 신입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상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요, 막상 그때가 되니까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떤 능력 가지고 그렇게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나도 그 자리 갔을 때 사실 잘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정말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면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좀 그 자리 가서 뭔가 좀 감당했을 때 그때 가서야 좀 평가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때 그분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질서에 대해서 선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도 순종을 가리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런 거에 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 안 사람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이 젊은 친구들이 질서를 우습게 앓고 윗사람 알기를 하대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질서에 잘 순응하고 그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정말 빛나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질서와 권위가 선하다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세속의 지혜, 세상의 초등학문은 질서를 불합리하고 악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자꾸 부추기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나 개성에 충실하게 살고 얽매이는 것들을 거스르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이 세상 문화의 하나의 아주 어리석은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자녀가 자기 감정과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막 신입 직원인데도 막 훈수를 둬요. 이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합니까? 좀 일 좀 열심히 한 다음에 하면은 그래도 좀 들을만한데 막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합리하죠? 이렇게 막 훈수를 둬요. 그러면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힘들죠. 나름대로 그 조직이 해온 방식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해온 방식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쌓아온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요즘에 이렇게 자유와 어떤 이제 자유를 추구한다 하지만은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다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함부로 여기면은 거기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르지 못한다면 거기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고 직장에서는 더 특별히 그렇죠. 또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교회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권위와 질서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 MZ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적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키워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우리는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엄연히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이 상하관계가 엄연히 있는 직장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조직과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하고 먼저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따라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예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서와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예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내가 질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나는 질서를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지탄하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권의식.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끔 이런 이제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이제 위정자들의 정말 욕먹는 행태가 뭡니까? 특권의식을 주장해가지고 공공질서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질서 다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안 좋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외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예외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이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초월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일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도 쓴다던데 요즘에 뭐 이렇게 월급 도둑 이런 거 이제 일하는 시간 일하라고 주어진 시간에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뭐 직장의 상사라든가 사장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일은 남이 하도록 하고 책임도 남이 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사실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손해를 많이 보고 책임도 많이 떠맡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드냐니까 그냥 나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똑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를 직장에서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걸 저도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후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할 때도 사장이 내 운명을 주관하고 사장이 나에게 월급 주고 사장이 내 인생을 그냥 주관한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사장 눈앞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일만 하고 필요한 일 안 하고 적당히 내 이미지만 관리하고 적당히 사장 앞에 좋은 말 하면서 이렇게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언제 어디 있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얍삽하고 비열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일하는 게 이렇게 남들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유혹이 있죠. 혼자 있을 때 대충 하고 대충 하고 설 때 좀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시험이죠. 그때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제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어쩔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이거 한 2시간 쓰고 말아요. 준비는 한 몇 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남모르는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합니다. 주님, 이것들 하나하나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붙들면서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의스대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런 거 뭐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저도 이제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어떨 때가 어렵냐니까 정말 우리가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어쩔 때예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상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자기만을 위하고 좀 아랫사람 이용해 먹으면서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기억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사람의 말 듣기 쉽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불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온하게 살지만 죽은 이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저렇게 사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생활과 또 직업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다. 우리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흉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종과 상전을 향한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소 이제 복잡한 국면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순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마음으로부터 그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에 겉으로만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